원수의 자식으로 낳은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야.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수예요. 남편이 원수야. 아내가 원수야. 자식이 원수야. 그 세상이 오늘 이 세상 된 겁니다. 그 세상이 세상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고 살아오기 헛살았다. 이 세상은 전부 뭐예요? 전부 부정해야 되네. 부정하지 않고는 새 출발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고는 접붙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길은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길이 도의 길이 고행길이고 십자길이고 고난길이고 부정한 길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이 생겨났어요. 타락 안 했더라면 악이 없어요.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악은 어디서 나왔어요? 해와의 사랑이 방향을 달리하고 동기를 달리하고 목적을 달리한 것이 선과 악입니다. 해와의 사랑이 하나님 중심 삼았더라면 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의 열매. 그 선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선의 자식이야. 자녀입니다. 자식은 사랑의 열매예요. 근데 사탄 중심 삼고 열매를 맺으니 그게 뭐예요? 악과예요. 악과. 그래서 해와의 사랑은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선악과라 그런 거예요. 해와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선의 열매를 맺고 선의 자녀를 번식하는 해와가 됐더라면 그 해와는 뭐가 돼요? 선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의 모체가 되고 선나무가 되는 거예요. 악의 열매를 맺고 악의 자녀를 번식하는 해와가 됐기 때문에 해와는 뭐예요? 악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비유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치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 방향을 달리하고 동기를 달리하고 목적을 달리한 것이 선과 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고 어떻게 악하게 사느냐 방향 감각을 제대로 몰랐어요. 자, 사람 죽인 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럼 그 사람 벌 줘야 돼? 벌 안 줘야 돼요? 벌 줘야 되죠? 그럼 일선에 나와 적군 많이 잡아 죽인 사람 전부 다 갖다 가둬야 돼요. 왜 훈장 줘요? 그게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서는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결과 그렇게 빚어진 겁니다. 뭐에 따라서예요? 목적에 따라서입니다.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심을 버려라. 어느 교단에서는 욕심이 죄의 뿌리로 알고 있어요. 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욕심만 빼버리면 죄 안 짓는다. 인간이 죄를 짓는 뿌리가 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그거 잘못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복 받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그 욕심이 죄입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그 욕심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 부리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자기 개체 목적 중심한 목적이냐? 욕심이냐? 전체 목적 중심한 욕심이냐? 전체 목적 중심한 욕심은 장려해야 할 욕심이에요. 그렇죠? 목적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쁘게 취급해왔던 시기, 질투, 혈기, 고집, 교만 다 나쁘게 취급했죠. 그래도 무조건 시기는 버려라. 질투도 버려라. 교만도 버려라. 자존심도 버려라. 고집도 버려라. 무조건 버려라 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왕고집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버려? 그거를 죽으면 모를까. 살아가지고 어떻게 버려요? 그걸. 그게 잘못된 교육입니다.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 절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 유관순이 얼마나 고집쟁이에요. 몸이 12덩왕 잘라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예요. 그 고집 없었어 봐요. 독립운동이 성공했겠는가. 외병이 인두를 찢는 거예요. 그 인두로 찢는 그 자리에서 침을 뱉으면서 이 자식아, 인두가 식었다! 더 달고라 이놈 자식아. 그 혈기, 그 교만 없어 봐요.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겠어요? 그런 고집이나 그 자존심이나 그 교만은 장려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 이 자체를 나쁘게 취급한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본래 선과 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이 무엇을 달리했다고요? 목적을 달리하고 동기를 달리하고 방향을 달리한 것이 선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도 목적이 문제예요. 목적이 문제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세상에 제일 가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야. 제일 가라는 법이 왜 없느냐? 대한민국도. 미국보다 못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시기 나서 못 견디겠다. 4천만 국민이 그 시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도 한번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보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시기 질투는 장려해야 할 시기 질투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선악의 가치관은 어디에서요? 목적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적관에 따라서. 제가 한 20년 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때 경북판에 동아일보예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그 통계가 신문에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모 교수가 대학교 4학년 학생 졸업반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받았어요. 그걸 전부 통계로 뽑아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설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학생이 4학년 졸업을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데 사회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제일 관심 가는 일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67.8%가 내가 사회에 가게 되면 직장을 얻어가는데 내가 얻어가는 직장의 초봉이 얼마짜리냐. 내가 받을 초봉이 얼마짜리냐. 이게 67.8%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문제 있어도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목적이 뭐예요? 대학 가는 목적이 뭐예요? 취직입니다. 취직. 말하자면 돈벌이요. 소위 인기과. 그 뭐예요? 돈벌이 잘 되고 취직 보장되는 과가 인기과입니다. 그럼 대학 들어가는 목적이 취직하러 가는 겁니까?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적관이 문제예요. 아이고 배고파 빨리 밥 먹자. 그러면서 밥 먹는 그 배는 밥통이야. 밥통. 전자자만 밥통이에요? 하루 세끼 밥 저장하는 이 배도 밥통이지. 아이고 배고파 빨리 밥 먹자. 이왕에 밥 먹을 거 왜 그래 먹어요? 빨리 밥 먹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가야지. 빨리 밥 먹고 세계를 위하여 공부하러 가야지. 그거 정말 가치 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유관순이가 아이고 배고파 빨리 밥 먹자. 그러고 먹은 적 없을 거예요. 빨리 먹고 운동하러 가야지. 그러면 숟가락 뜯다 말다 뛰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 안 그래요? 예? 방 그릇 채 못 먹어도 뛰고 또 뛰고 그랬을 거예요. 왜? 빨리 밥 먹고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하러 가야지. 예? 같은 밥을 먹어도 뭐에 따라서? 목적관에 따라서. 목적관에 따라서. 선과 악은 목적성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주권자의 이념은 정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과 동일한 방향이면 선이요. 그 이념과 반대 방향이면 악이요. 그랬어요. 고려시대에 장소는 어디예요? 한양에서. 공민왕의 이념은 뭐로 나타나요?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 공민왕의 이념과 동일한 방향이었던 정몽주는 뭐예요? 충신이었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던 정몽주가 이조 시대에 같은 장소 한양에서 주권자가 누구예요? 이성계입니다. 그 이념은 정의로 나타났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정몽주는 뭐가 됐어요? 역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한 시대에는 뭐로 몰려요? 역적으로 몰린 거예요. 자유당 시절에 충신이었던 사람들은 민주당 시대에 와가지고 뭐가 돼요? 역적으로 몰린 거예요. 삼공학 시대에 한 자리 하던 사람은 사공학 시대 되니까 밀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의 정의는 북한에서는 뭐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악의 가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했어요. 장소에 따라 변했어요. 근데 주권자가 바뀔 때마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장단 맞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충신과 역적에 그냥 돌고비를 도는 거예요. 한 시대에 충신하는 사람은 한 시대에 뭐예요? 역적이 되고 또 한 번 뒤바뀌면 뭐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는 뭐예요? 혼미를 거듭하고 투쟁을 거듭한 결과가 됐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시대가 바뀌더라도 시대의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장소의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주권자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주권자 이념을 초월해서 영원한 정의로 남아질 수 있는 뭐역에 이념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 이념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한은 선악의 가치 싸움은 가치관의 투쟁은 끝이 안 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이념이 어떤 이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념만은 시대와 장소와 주권자 이념을 초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주권자가 바뀌더라도 종교 역사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국경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주권자 이념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남아진 역사의 이념은 종교의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념에 플러스 되는 일들은 전부 뭐예요? 선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가운데 가장 정점에 되는 목적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이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플러스 되는 건 전부 선이고 창조 목적에 마이너스 되는 건 전부 악이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과 악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선과 악에 대한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강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게 아주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선과 악은 반대니까 그림이 이렇게 반대로 생겼어요. 간단합니다. 아주. 명화일수록에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지. 격언일수록에 간단한 말이지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선이냐? 선은 처음에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좁아요. 그러나 갈수록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세 개가 다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처음부터 환영받는 법이 없어요. 나 혼자입니다.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누가 알겠냐 이거야. 남편이 있으니 남편이 알아주나, 아내가 있으니 아내가 알아주나. 그래서 선의 길 가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반대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반대받고 핍박받게 되어 있는 길이 선의 길입니다. 남편이 가면 아내가 제일 먼저 반대합니다. 이혼하자고 달려듭니다. 아내가 가면 남편이 반대합니다. 그것도 이혼하고도 달려드는 거예요. 자식이 가면 부모가 반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반대합니다. 이것이 선의 길이에요. 좋은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처음엔 사귀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은 뭐예요? 처음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요. 이렇게 넓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수록 뭐예요? 좁아지죠?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근처에는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밥 친구 밥 떨어지면 떨어지고, 술 친구 술 떨어지면 떨어지고, 권력 친구 권력 떨어지면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맨 나중에 누구 혼자 남아요? 나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남으니 나를 버릴 자 있겠어요? 자기 외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악한 자는 자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살 아니면 타살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처음에는 좋아요. 사귀기 좋아. 간도 빼줄 것 같아.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이게 아주 명화 중에 명화죠. 명화 중에 명화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악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도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평탄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도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핍박의 길이요, 멸시천대의 길이요, 반대의 길입니다. 진리가 출발할 때 처음부터 환영받고 출발한 진리가 없어요. 사형대 이슬로 사라지면서 외친 말 한마디가 지금은 진리죠. 지구는 돈다. 그 당시 사형대 이슬로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선과 악입니다. 통일교회가 핍박 안 받고 출발했더라면 저는 생각할 때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핍박받는 건 제일 가짜 아니면 제일 진짜기 때문에 제일 핍박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핍박받는 게 따지고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제일 진짜 아니면 제일 가짜다. 통일교회가 진짜 가짜라면 진짜 옛날에 망했어요. 이렇게 흥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짜라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때를 판단하고 시대를 판단하고 운을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도 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운 안 타고 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 마지막. 이게 타락성 본성입니다. 본래요, 인간이 타락 안 했더라면 창조 본성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될 타락성이 본성이 된 거예요. 이건 언제 생긴 거냐? 누시에리가 타락할 때 우발적으로 먹었던 근성, 나쁜 근성, 그것이 인간에게 그대로 상속돼 가지고 그게 타락성 본성이 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본성이. 소위 타락성 본성의 활동,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이게 사심이 되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근성이 생겼느냐? 첫째, 누시엘이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담 해와를 보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시기 질투했어요?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누시엘이는 아담 해와를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함. 요 근성이 생겼어요. 요가 일종의 뭐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주 그게 그냥 타락성 본성이에요. 그게 누시엘에게 전가받은 마음입니다. 절대 남 잘 되는 일 못 봐요. 옆에 집에 피아노 한 대 들어오면 그날 잠을 못 자. 왜? 우리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누시엘이는 존재 위치를 떠났습니다. 존재 위치 떠남에 타락성 근성입니다. 이 존재 위치가 뭡니까? 누시엘의 존재 위치는? 종입니다. 종.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누시엘이가 죄까지 게 뭐냐 이거야. 이래봬도 내가 천사 세계에서는 가장 높았는데. 그러니까 인간도 자기 밑에 늘려고 하는 그러한 뭐의 일종의 교만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누시엘이가 타락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것이 타락성이 돼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뭐로요? 날 때부터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악성으로. 그래서 아주 이 교만심이 다 있습니다. 이게 분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분수 모르는 근성입니다. 참 이거 얼마나 이게 아주 참 못된 겁니까? 다 있어요. 저도부터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관성 전도. 주관성 전도입니다. 이게 주관성이 뒤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자,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주관하고 아담은 해와를 주관하고 해와는 천사장을 주관하고 천사장은 그 밑에 천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이게 본래 주관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뭐예요? 누시엘이가 까꿀로 해와를 주관했고 타락시켰죠. 해와가 아담을 주관시켰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골탕 먹인 역사가 된 거예요. 주관성이 뒤바뀌어진 것. 이게 소위 뭐예요? 이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근성이 혈기입니다. 일종의. 에라 모르겠다. 그게 있죠?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자기 집에 불을 싸질러. 그리고 선배가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들이받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성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혈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요거는 해와에게 생긴 근성입니다. 해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게 자기 혼자보다는 누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범죄 행위의 뭐예요? 범죄 행위의 전가 내지는 이게 번식입니다. 이게 일종의 뭐예요? 고집입니다. 중학교 아들 내미가 놀다가 부모님이 귀하게 여기는 화분을 깨뜨렸어요. 딱 맞춰보니까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다행이다. 그러고 이 중학생은 그 화분 곁을 못 떠나요. 왜 못 떠나느냐? 자기 동생이 들어올 때 기다리느냐고. 그냥 앉아 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졸면서 깨면서 동생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긴 동생 들어왔거든요. 그럼 반가워가지고 왜 이제 왔느냐고 빨리 오라고. 갑자기 반가워하니까 이 동생이 형 왜 그래 왜 그래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동생을 살짝 데리고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화분을 슬쩍 건드려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혼날 때 같이 혼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근성이 있다니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그와 같은 근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범죄 행위의
책임, 전가, 근성이 있어요.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 안 그래요. 누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핑계대고 그러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요, 절대 범죄 사건 보면 단독범이 없어요. 반드시 이게 뭐예요? 이게 고집입니다. 일종의. 요 네 가지가 있어서는 안 될 뭐예요? 타락성 본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핏줄 속에 나면서부터. 자, 그래서 인간은 요 타락성 본성 네 가지와 그 다음에 원죄가 되는 음란죄로 말미암아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얽혀가지고 죄 안 져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자신한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아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죄악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어요. 죄악의 역사로 인류 역사는 창조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타락성 근성을 깨끗하게 빨아서 빨래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이 뭐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종교의 생활입니다. 그게 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리킴은 근본이 네 가지입니다. 근본이 네 가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온유 겸손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뭐래요? 순종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혈기 피우지 말고 순종 굴복해라. 그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뭐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온유 겸손해라. 혈기 피우지 말고